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춘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부터 시편 138편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시편 136편 16절, 1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6편은 찬송시인데 일종의 이 사비가 있습니다. 후렴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후렴을 반복할 때, 사비를 반복할 때 어떤 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반복되는 이 문장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라는, 보통 이제 중독성 있다고 하잖아요. 후크는 중독성 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복된 말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새기고자 하는 그런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곤 하는데요. 사실 헤세드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BDB 같은 유명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어떤 학자들은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이 헤세드는 굉장히 많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에는 이 색깔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노랗다랄지, 누렇다랄지, 혹은 누리끼리 하다랄지. 이게 사실 한국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게 다 영어로는 옐로우지만 우리 말에서는 그 차이가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히브리어 헤세드도 우리말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 헤세드가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문에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일 때는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쓰이지만 부정적일 때에는 질투, 시기, 이런 말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전들에서는 이 헤세드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적인 차원이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차원으로 사용될 때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건지심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인간적인 언어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시편 136편에 쓰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적합한 번역은 인자하심이라는 번역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인자하심이라는 성경의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입니까? 라고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해 드릴 수가 있냐면, 이 시편 136편은 1차 독자가,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을 어떤 사람들을 염두하고서 지었냐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독자인데,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페르시아라는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절망적이잖아요. 우리는 버림받았어.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뭘 들려주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언약,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시편 136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례들을 지금 들이밀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에서 출애굽할 때, 또 여러 왕들에 둘러싸였을 때, 여러 왕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에 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걸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페르시아 땅에서도 그게 동일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지금 시편 136편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감사해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건가 싶을 때가 되게 많이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늘 우리를 돌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늘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루 살아가시는 기쁨의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인 것, 언약적이라는 건 신실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고 약속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느끼시고 누리시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